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야, 밖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내려요. 하루 종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피부가 좋게 나왔던 이유를 알았어요. 필터였습니다. 제가 필터를 낀지 전혀 몰랐고, 지금 완전 기본 카메라. 네, 이게 제 진짜 얼굴입니다. 괜찮죠? 네. 자, 오늘은 여러분, 고민 상담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주일 오전에, 오후겠네요. 고민 상담 특집으로 라방을 진행한다라고 공지를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려 한 100여 명 정도의 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100명의 고민을 모두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거기서 몇 개만 좀 뽑아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한동안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요한님을 초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후! 자, 요한님을 초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래서 요한님 한번 좀 준비되셨나요, 요한님? 한번 초청해보죠. 자. 네, 같이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야, 아이고!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이고! 예. 아. 예. 아이고, 우리 귀하신 요한님 또 여기 누추한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용객님 오랜만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니, 한 두 달 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엊그저께 만났죠, 우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 라이브. 그게 아니라, 여기 방송에 나온, 그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만에 2달째.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요한이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보내면서, 요한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셨으니까, 우리 팔로워분들에게 요즘 근황, 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열심히 예스이즈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변화된 게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정신없는, 그런 한두 달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팔로워분들께 꼭 뭐 드릴 말씀이 있다면, 예스이즈의 사역의 모토, 방향성, 우리의 목적지, 이런 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요한님 여친 있나요? 맞아요. 네, 저는 여친은 없습니다. 여친 없어요. 아내가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여친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SEG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되게 됐냐면, 그 전에는 최대한 재밌는 콘텐츠, 기독교 문화를 잘 전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좀 마음의 동요, 그리고 신앙적 훈련, 뭐 이런 걸로 나아가자로 바뀌었다면, 그거였다면, 최근에 좀 바뀐 것은 그렇게 잘 모아진 우리 팔로워들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맞아요. 우리 콘텐츠 보고 우리만 좋고, 뭐, 우리 신앙만 뭐 성장하고 이러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전도해보자. 그래서 사실 특히 우리 MZ세대가 좀 전도에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를 좀 전도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SEG가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보시면은 근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에 위로를 받는 것도 음. 좋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또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또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마땅한데, 또 그 역할을 또 예스이즈와 함께 또 성장해 단점은 나가면 어떨까? 이건 그죠, 요한님? 있어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그치만 아이고, 이게 다 우리의 그것도 사명이니까 단점이죠. 조금은 루즈해지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더라도 함께 화이팅 해봅시다. 네. 음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많은 고민들 중에 제가 딱 세 가지만 선정을 했고, 이 세 가지를 제가 기준은 어쨌든 우리 팔로워 분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또,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고민이 내 고민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님, 지금 가십시오. 고민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다 아, 같이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한번 따라해 네.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오셨으니까 네, 로마에 네. 오시면 로마 법에 따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다 같이 빠밤. 외쳐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빠밤. 그런 느낌이구나. 와.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아, 요 느낌, 요 느낌. 자, 우리 팔로워분들 다 같이 한번 네, 댓글로 또 외쳐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해요. 일단은 요 한 문장으로 일단 공감되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만족이 없고 지쳐있는 지금 순간이 계속될 것만 같아요. 딱 요렇게 저희에게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한 건 정말 많은데 현재의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것 같은 어떤 불안함, 심지어 공포까지 엄습해 오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댓글로도 제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동의해 주시 공감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는데 유화님 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오. 장래일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심오한데요. 이거 라는 얘기죠. 저기 그렇죠. 솔로몬 선생님 선생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장래일을 아무도 알지 큰 못한다. 깨달음 없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 게 장래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이거는 뭐 돈이 많으잖아. 거시적인 온 능력이 세상의 있잖아. 어떤 미래나 뭐 우리나라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 개인의 미래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저는 굉장히 큰 위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들은 다 비결을 아는데 나만 몰라. 그거는 그거는 힘들지. 외롭고 괴롭죠. 뭔가 뒤처진 것만 같고. 그러나 이건 일론 머스크도 몰라요. 몰라요. 워렌 버핏도 워렌 몰라요. 버핏도 아무도 몰라. 몰라요. 이거는 바이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와 우리는 도찐 개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 뭐가 된 것 근데 같다. 제가 저는 원래 서울에 살았어요. 출신도 서울이고. 그렇죠. 이게 혼자서 네네네. 자취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기숙사까지 해서. 와. 우리 용재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제가 정말 그쵸. 1, 2년을 그렇죠. 1, 2년을 막 내가 방황하면서 서울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강남에서 맞아요.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음흠. 첫 해는 신논현역 그 사거리 있죠. 교보타워 있는 곳. 야, 거기 뭐 거의 네, 완전 거기 월세가 너무 코어. 비싼데, 서울의 코어. 근데 이제 여러 명이서 N방에서 살면은 그게 그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래된 빌라에서 그치. 자취를 1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음흠. 삼성동에서 했었어요. 네. 와. 아시죠? 그 약간 청담 기가 가까운 막히네. 그쪽. 네, 거기도 네.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서 네네. 사니까 알죠. 조금 월세가 괜찮겠다 싶어서 또 음. 거기서 1년 살았었어요.
근데 눈 음, 뜨면 음, 테헤란로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눈 뜨면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쵸. 뭔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그 신선함과 그 에너지가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 뭔지 있죠, 아시죠? 있죠. 근데 뭐, 시간이 뭔지 알. 지남에 따라 이게 나에게도 꽤 큰 불안함을 줘요.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어, 어, 나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 음, 음. 음, 근데 저는 사역자인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취직을 음,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음. 막 무언가 내가 원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나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 경쟁 그죠? 너무 같은 잔인하죠. 느낌이 드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음, 결혼하고 음, 내려왔어요. 네, 밑에 동네로 내려갔죠. 내려왔어요. 무려 천안 8호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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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많이 안성시라고 내려가셨네요. 네, 서울까지 이제 막히면 2시간 반도 걸리고 안 막히면 1시간 한 20분 네, 네, 정도 걸리는 안성시로 음, 내려왔는데 안성시 중에서도 도심은 아니고 제가 지금도 제 방에 창문 열면 논뷰 경기도 구리 이런 것처럼 경기도 안산 하면은 논뷰 경기도 네, 우리 네, 경기도 안성으로 논뷰가 쫙 안성. 펼쳐지는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치열함이 네네. 어디 갔지 싶은 그 이상한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 네, 강남 살 때 느꼈던 그 그쵸. 치열함이 네, 어느덧 네. 오, 없어졌나요? 97님 이거 음, 맞추셨어요. 공도음 맞아요. 와, 씨, 소름 돋네. 어디 사는지 맞추셨어. 맞아요. 공도읍이에요. 이렇게 위치 추적이 공도읍이에요. 된다고? 저도 나름 대단한데요? 많이 고민한 게 공도읍이에요. 그나마 어, 경부고속도로 타기가 좀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딱 와서 느낀 게 제가 음, 크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제 기독교에서 가르쳐 네. 주는 말씀은 아니지만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 엄마가 네.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맞아요. 가잖아요. 음, 뭐 처음에 뭐 시장을 가고 네네네. 뭐 유흥 뭐 이런 데 가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용하고 분위기 공부 분위기가 되는데 딱 이사 갔더니 이제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음, 분위기가 좌우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쵸. 환경이 그래서 우리가 막 중요하다. 뭐 열심히 공부하는 뭐 그런 학군 좋은 뭐 학원가 좋은 데 이사 가는 이유도 미래를 위해서죠. 그쵸. 근데 저는 음, 한편으로 그런 그쵸,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데 괜찮네. 물론 공도 좋아요 스타필드도 음, 있대. 스타필드 있어요. 물론 차 타고 가야 돼요. 음, 지역 음. 주민, 왜 이렇게 지역 다들 주민을 잘하는 만났네. 거야. 이게 뭔가 숨길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무섭게. 원래 살았던 데가 테헤란로랑 강남대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그쵸. 사실 이게 정말 대단한 음,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죠, 내가 그렇죠. 미래가 어떨 땐 되게 막막했고 어떨 때는 여유가 생기는 음, 거예요. 뭔가 이 논뷰를 보고 뭔가 천천히 음, 걸어 다니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저도 편해지는 거예요. 네. 응. 어, 그렇죠. 상황과 저는 환경은 달라지지 그대로인데. 않았는데도, 그저 어느 정도의 어, 환경만 바뀐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네, 최근에 그렇죠, 어떤 그렇죠. 유튜브를 봤는데 그 태평양 어디 섬인가에 음, 한국 민족의 후예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거기 섬 사람들이 네, 사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어, 어. 근데 네네네. 너무 여유롭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네. 같이 갈까요? 가보고 싶다. 같이 무슨 갈까요? 얘기 하려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음, 어쩌면은 이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음, 뒤처지는 것만 같지 않을까? 네. 네. 그쵸. 무시 하나님은 못하죠. 맞아요. 그저 우리의 삶을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는 하셨지만 꼭 이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음, 살기를 바라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 마치 막 발전을 위하고 막 채찍질을 하시면서 막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좋은 데를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믿는 하나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다고 막 그렇게 여유 생각합니다.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게을러지라는 건 아닌데, 나라는 존재는 음,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가도 저랬다가도 내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너 인생을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이웃 사랑하니? 이 질문만 하신단 말이죠. 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 있어서 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렇게 치열하고 음, 심지어 우울하고 심지어 다 그만둬버리고 싶을 정도까지 내가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뭐 그러니까 음. 서울을 삶이나 치열한 삶을 벗어버리고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전 모두 올라갈 안성으로 건데 갑시다. 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 근데 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음, 내가 무엇 때문에 막막하고 무엇 때문에 음, 두렵고 무엇 때문에 현실에 치여서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내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군더더기 있는 감정들은 좀 음, 덜어질 거고. 음. 네. 근데 도저히 치료가 안 되면 어, 내려오세요. 그 바다도 좋고 산도 좋잖아요. 아니, 근데 어쩌면 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 게,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다라는 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보다는 내 주변과 혹은, 음, 어, 혹은 내 꿈이라든지, 그렇게 시선을 두니까 미래가 막막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걸 어,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또 그렇죠. 다그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니, 그 안에서 음. 또 여유와 평안이 생길 수 있다. 아, 너무 그리고 좋은 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진짜로. 인스타그램 근데 이분, SNS의 음, 그 비교를 조장하는 이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게 좀 한몫해요. 아, 맞아요. 음, 음, 맞아요. 실제로 우리도 SNS에서 활동은 하지만, 이 비교의식이 너무 음, 나를 잠식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고 있다면, SNS도 잠깐 뭐 음. 단기간이라도 좀 끊어내는 그런 것도 아니면은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나를 되게 음,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내 자존감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계정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냥 다 팔로우 취소하세요. 그냥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지금 SNS 생태계가 보다도 나를 그렇게 그럼요, 만드는 있어요. 계정들이 그러니까 있구나. 우리가 자꾸 그게 어, 나를 채찍질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얻는데요. 어, 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음, 그 채찍질을 통해서 진짜 잘하고 있어요. 어. 잘하고 음, 있는 것보다 좌절감 때문에 한숨 쉬고 뭔가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길걸요. 음,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있죠? 있다. 있어요. 있어요. 물론 명분은 되게 그럴싸한데 그걸 보면 음, 내가 약간 박탈감을 느끼게 있죠. 만드는 뭔가 있네. 근데 나는 걔가 아니잖아요. 굳이 걔랑 똑같이 살 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그렇죠, 계정들 그렇죠. 한번 분별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진짜 요한님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가람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그냥 무의식 중에 보는 컨텐츠들이 뭔가 한숨 쉬게 만들고 내 삶을 불만족하게 만드는 뭔가가 그렇죠. 있을 수 있겠다. 예스 오, 이즈 빼고 다, 예.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기승전 음, 예스이즈로 기결시킬 뻔했던 대화였고요. 좋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좀 이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봤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고민을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댓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음, 음, 제가, 자, 우리 한나,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KEM이님, 요즘 제가 하는 고민이랑 너무 똑같아요. 취준생인데 이런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교육자분들께 부탁했더니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말씀 카드로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의 의도를 100%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로마서 9장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서요. 이렇게 나오네요. 로마서 그 9장 다른 박지라는 자로 16절. 말미암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렇군요. 나오는 게 토기장의 비유이고, 그쵸? 이게 약간 이스라엘의 결국에 구원과 이제 구원에 대한 맥락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도 음, 교육자분께서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는 너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괜찮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근데 굉장히 또 위로가 되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 이유가 내 삶을 내가 증명해내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 같잖아요.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다 말씀하고 그렇죠. 계시고. 예. 위에 댓글 하나 아, 보니까 좋습니다. 네네. 그 소객님이 저는 지방의 한 지역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녔대요. 음, 15년째 지방에 네, 살고 있대요. 네. 오, 그러다 보니까 우물한 오, 개구리 같은 어, 생각이 든대요. 아, 이거 이제 정반대 얘기네요. 그래서 더 넓은 세상으로 그러네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음, 생각해요.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로 진출을 하든 뭐 진출한 표현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로 가서 뭔가 지경을 넓히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게 어떤 것을 행동하느냐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 그리고 거기에 가는 동기 이게 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어떤 치열한 경쟁심 때문에 간다면 그것 또한 되게 근데 피폐해질 본인이 것이고. 스스로가 그렇죠?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면, 음, 저는 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기준에서도 서울에서 치열하게 사는 음. 우리도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맞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학문에 그러네요. 매여버리고, 자기의 스펙에 고여버리고, 자기가 취업한 회사밖에 음, 모르고, 자기의 공동체나 교회밖에 모르는 인간은 음, 원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근본적인 생각, 난 우물한 음, 개구리야. 라는 그 생각을 조금 덜어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네. 다 음. 우물한 개구리니까. 내 세상에서 자꾸 그러니까요. 부추기는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뭔가 동기부여니까. 거기지 마. Just do it. 지금 하란 말이야. 얼굴 할 수 있어. 자, 이 동기부여. 영상을 공유하세요. 막 이런 거. 아, 맞아 맞아. 요즘 뜨는 릴스가 대부분 그런 거야. 야, 자, 너 미쳤어? 일어나, 새끼야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잖아요. 그래 뭔가 그러니까요. 이게 펌프질 돼가지고. 아,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고민은 이렇게 좀 일단락을 좀 시키고요. 자, 두 번째 고민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조금은 다크한, 조금은 좀 우울한 그런 좀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빠밤. 요한님이 저거 하니까 왜 이렇게 쾌감이 부끄러워 들지? 죽겠어요. 자, 두 번째 고민. 자, 반복되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언행, 그리고 계속 마주해야 하는 대학생으로서 제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 아빠의 욕, 엄마의 우울. 음, 지금 여기까지가 적었네, 그죠? 그렇죠. 이것이 좀 근데 힘들다는 거잖아요. 어, 가정에서 좀 힘든 부정적인. 이거 제가 왜 골랐을까요? 이 질문 이거도.
비도 오고 분위기도 네. 다운되고 오늘 용재님 텐션도 요거 꽤 다운돼 있고. 네. 전 근데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한번 이 고민 다뤄볼까요? 네. 반복되는 부모님의 부정적인 언행, 그리고 그걸 이제 본인은 대학생인데 그걸 계속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까지 계속 끼치고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가족, 구체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아빠는 욕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고, 엄마는 우울하신 것 엄마는 같습니다. 우울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뭐 네. 아시다시피 예스이즈에 고민을 넣으신 것 자체가 일단 크리스천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크리스천 그렇죠. 가정이라고 해서 다 모범적이진 않죠. 이런 일은 허다한 것 같아요. 아주 흔한 일이고 아마도 우리 팔로워 분들 중에나 네.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가정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네. 저는 이거 왜 골랐냐면요. 제 얘기 같아서 골랐어요. 음. 저희 아버지가 부정적 언행이 심했고, 네. 저희 어머니가 부정적인 아버지의 언행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우울함을 이제 견디셨던 분이기도 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완전 해피하신 분인데도 아버지가 워낙 강해서 그렇죠. MFP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꺾였었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모님을 특히 저희 아버지를 제 기억에 한 20대 중후반까지도 굉장히 증오했어요. 정말 미웠어요, 아빠가. 그리고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일부분 마음이 조금 남아 있긴 해요. 음, 그런데 네네. 이제 그런 저를 보니까 내가 지독하게 아빠를 너무 닮아 있더라고요. 내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대 아빠를 닮지 않아야지 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제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는 아빠를 닮지 않겠어. 어, 그런데도 똑같이 아빠를 닮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웠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 조금 먹고 군대도 다녀오고 나름의 성숙 시간을 거치고 나서 아버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네. 매우 어릴 때 친어머니와 아버지께 버림받은 자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네. 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친할머니는 이제 아들을 버리고 다른 집에 시집을 가버리셨고 저희 아이고. 아버지는 그런 네네. 저희 아빠를 막 5살밖에 안 된 아빠를 그대로 둔 채 출장 다니는 굉장히 이제 집에 정착하지 않는 일을 하셨고 이혼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모에게 맡겨져서 음. 자랐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 아버지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모겠죠. 네네. 고모인 그렇죠. 저희 아버지 여동생이 채 2살도 되지 않았을 때 음. 죽어가고 있었던 그 갓난 아이를 하여튼 돌 겨우 지난 갓난 아이를 그 두 어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버리면서 아무도 그 아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저희 아빠 눈앞에서 돌 정도 되는 아기가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는 이제 아이고. 고모가 되셨을 수도 있던 야. 분이죠. 음. 그거를 알게 되면서 그렇다고 다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평생 가족에게 하는 모든 언행들이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우리 아빠처럼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데까지는 가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욕도 심하고 왜 그렇게 싸나우신가 하니까 아빠가 가족을 지키고자 싶은 그 집착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올무처럼 느껴지고 집착처럼 느껴지고 참견으로 느껴지고 잔소리로 느껴지지만
그거는 아빠의 네네네. 뼈아픈 어릴 때부터 이제 느꼈던 그 감정과 아픔이 그대로 간직한 채 그나마 아빠도 아들이랑 딸한테 안 그러려고 애쓰지만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도 그렇죠. 그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음, 황소고집이라서 계속 본인이 맞다고 음, 하시다가 한 이제 한 음, 8년 전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암 수술 한 번 하시고 2번 수술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한 16시간 수술하시고 그때 이후로 아버지가 많이 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지옥 같은 가정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네네. 이유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너가 참어 이 얘기도 아니에요. 네네네. 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나도 만약 저도 음, 몰라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난 장담할 수 없고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난 네.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 다 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됐다면 난 아버지보다 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 이해될 순 음, 없어도 긍휼한 마음은 생긴단 말이죠. 음. 맞아요. 그러면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부터 생각 들진 않게 돼요. 내가 받는 안 좋은 영향은 그다지 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알고 이해하게 되면 음, 그건 일종의 방어 기제잖아요. 네. 왜 나한테 안 좋은 영향 줘? 나 지금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렇죠. 좀 참아주면 안 돼? 그건 음, 1순위가 나인 거예요. 네. 그쵸. 나에게, 내가 기준 되어서. 그런데 이게 뭔지 음, 안다면 그 아픔과 그 시간이 주는 고통이 뭔 줄 안다면 우선순위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내가 부모를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음, 그런 음, 부모님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음, 라이브를 보고 음.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그 정도 성숙한 고민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을 바라볼 때 기준이 나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과거와 또 어렸을 때 유년 시절 성장기를 우리가 또 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긍휼한 마음과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너무 말씀이신 것 그냥 같아요.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이성의 영역보다 진짜 음, 심장, 가슴 깊숙이 있는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 음, 알았을 때 진짜 며칠을 울었는데 그 네네네.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한 발자국 음, 더 부모님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아, 언젠간 부모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 나도 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음, 걸 인정하고. 그쵸? 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계시는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부모님은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핍박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그쵸. 단계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아, 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댓글을 좀 볼게요. 우리 건빵야97님, 건빵야97님.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의 드센 성격을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할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못해서 할머니가 오남매 엄마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 야, 드세질 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의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었고요. 아, 좋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번째 고민은 여기까지 일단락을 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고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재밌는 거 예. 하나를 좀 봤는데 쓱 지나가다가 이건 예. 넘어가기 싫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대 가고 싶은데 네. 하나님 응답을 듣고 가야 할까요? 제 마음대로 그냥 가도 될까요? 어딨죠? 네, 안녕하세요. 이온님. 저희가 또 신학을 했잖아요. 신학대를 나왔잖아요. 네, 네. 그 김남준 네, 목사님의 저서가 있죠. 네, 자네 그 길을 정말 가려나? 진짜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자네 그 길을 정말 가려나? 네, 그런 책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미 신학교를 그러네요.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뭐 마귀가 준 마음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모양이시든지 쓰려고 하시는 걸 테니 가서 일단 배워보시고 이거 좀 네. 아닌 것 같다 뭐 하시면은 그때 가서 배워서 네. 나쁠 게 전혀 없는 게 또 신학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꼭 신학대를 간다고 해서 꼭 목사님으로 종결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그렇게 귀결되진 않는다. 자네 정말 그 다양한 길을 방법으로. 가려나 이거는 한번 쉽지 않습니다.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자, 또 기분이 좀 그래요? 나쁜 뭐죠? 댓글이 있어요. 자, GJWNS님, 혹시 두 불쾌하네요. 분은 사촌지간이신가요? 닮으셨어요. 예. 제가 굉장히 저런 불쾌합니다. 분과 저런 분이요? 알죠? 저기 혹시 요한님 랄랄 아세요? 랄랄? 나 따라하려다. 화장하면서 그거 알죠 모르고. 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고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쳐보세요. 빠밤. 오늘 필터를 안 껴가지고 이게 제 민낯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귀여운데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에요. 제가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시정 기도를 항상 해요. 야, 여러분 이거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한 친구가 그걸 보고 기독교를 욕하는데 어떡하죠? 야, 저는 사실 이 친구 굉장히 성숙한 고민이다. 저도 고등학생 때 식사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하니까 그 메인 반찬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공감하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메인 반찬이 없어져. 아니 메인 반찬이 아니더라도 디저트가 없어져. 그래서 알죠? 저 식판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눈 감고 기도하는 얘기 없다. 눈 뜨고 애들 보면서 기도했어요. 어쨌든 자, 요거 식사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좀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일단은 참 귀여운 질문이지만 네네. 좀 묵직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쵸, 우리 그쵸. 성인들에게도 일단 적용이 두 가지 주제가 포함이 좋아요, 되는데 좋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식전 기도에 대한 것이고 두 네. 번째는 기독교를 욕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네네. 네네. 식기도 때문에 친구를 욕한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식기도를 해서 저는 예리한 저는 예리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군대 얘기 재미없지만 군대에서 식기도 했는데 선임이 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네.
니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밥인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설이 내가 뭐라 있지. 그랬냐면 어. 네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그랬더니 자기는 지혜롭게. 예.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은 없대요. 그러면 알려줄 어, 테니까 오늘부터 한번 교회 가보겠냐고. 역으로 하여튼 그런 전도한. 비슷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식기도 네네. 하시나요? 네네. 많이들 할 것 같기도 해요. 여기 혹시 댓글로 나는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 같이 먹을 때 식기도를 한다. 혹은 나는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식기도를 안 한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어, 저는 대부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타협을 본 거지. 그죠? 불쾌해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저요 기도합니다. 아닌 오케이. 사람도 기도하시는 있긴 분도 있지 계시고. 않을까요? 예, 뭐 근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댓글 달지를 못할 아닌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어, 마음속으로 식초하고 바로 괜찮아요. 이런 분들 계시지. 젓가락질 딱 뜨고 기도하시는 분들. 맞아요, 맞아요. 티 안 내고 눈 감고 속으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좋습니다. 저는 이 신앙 네네. 생활, 그러니까 생활의 원리는 그냥 바울이 다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요. 어, 어. 예, 모든 것이 오, 다하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오, 맞아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때도 한 논리잖아요. 이제 음, 나의 행위가 그렇죠. 누군가에게 맞아요.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 음, 그렇다면은 내 행위의 음, 원리가 내 행위의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싫어하거나 시험에 네. 빠지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음.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오, 하냐 아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음. 그렇죠, 그렇죠. 꼭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았냐, 하나님은 막 안 감았냐, 이걸 그렇게 막 따지시는 분이 아니기 소심하시고 때문에. 뭐 까탈스러우시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엄격하게 음,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음, 그러나 그렇죠. 감사 기도를 꼭 네. 해야 하느냐 했을 때 그 기도가 나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문제시 된다면은 고민해 봐야 할 가치가 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요. 제 교회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음, 예를 네. 들어 이제 아니 식당에 갔는데 네, 한 청년들끼리 네. 한 5명, 6명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한 명한테 이제 대표 기도 시키는 거죠. 뭔가, 네, 뭔가, 네, 네. 뭔가, 뭔가, 목사님 예, 좀 기도 예, 좀 해주십시오. 한단 예상이 말이에요. 되는 소리. 그러면 이제 네, 식당에 사람들 네, 잔뜩 있는데 네,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야, 그래서 교회 식당도 이렇게 되면은 아니고. 안 돼요. 이건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게 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욕먹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 네네. 그쵸, 그쵸. 네네. 그때는 네, 네,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은 그때는 저 사람들 기독교인가 봐. 이러면은 그냥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 사람들 기독교인가 봐. 개독기도 이렇게 된단 음, 말이에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나죠. 내가 너무 보이고 뭔가 이제 드러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식당에서. 저는 실제로 본 네, 겁니다. 네, 실제로 본 네. 건데 맥도날드에서 음, 기도를 누가 했어요. 식기도를 막 거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거의 네, 한 네. 2, 30초 음, 두 손도 모으고 음,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맥도날드를 다 먹은 다음에 네. 이제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가잖아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셀프로. 그거를 그쵸, 그쵸.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최악으로 하고 갔어요. 설마. 그냥 그래, 두면은 줬나요? 차라리 낫지. 바닥에 뭐 케찹 묻은 감튀 다 떨어뜨리고 아, 뭐 음료수도 뭐 아하. 아, 그러면은 내 행위가 방금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 음, 욕보이는 일이 될 수 네. 있단 말이죠. 음. 음, 나에게 난 기독교인이라고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그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의 명찰을 달고 있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네네. 있잖아요. 교회 스타렉스 운전할 때 뭐뭐 땡땡 교회 붙여놓고 시속 160을 밟아버리면 스타렉스 160은 안 밟히지만 불법 유턴하고. 그래버리면 네. 고속도로에 있는 지나가는 모든 차들에게 덕이 안 된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나의 신앙 그쵸. 행위가 하나님 음, 좋다고 나 좋다고 한 것을 넘어서서 내 이웃에게도 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쵸. 식사 바울이 기도를 말한 하냐 바와 같이 마냐보다.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면 음,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안 한다고 그쵸. 하면 이제 드러나면서 그러나 하는 기도를 식기도는 말씀하시는 하는 거죠. 게 옳고 네네. 하는 게 좋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음, 되게 짧게 타협 보신 분도 있고 눈뜨게 하시는 방법으로 타협 보시는 분도 있지만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세요. 음, 내가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거라면 진짜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는 기도라면 뭐 눈을 뜨시든 시초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네,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맞습니다. 거라면은 네. 그거는 눈 감고 하는 것도 음, 상관없어요. 딱히 뭐 그게 잘한다고 칭찬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그래서 욕먹은 거 아니겠어요? 음, 습관처럼 거하게 늘 막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짜 화려하고 멋있게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껍데기를 지적하셨잖아요. 기독교는 항상 그렇죠. 본질을 보는 진리의 종교잖아요. 그죠? 야, 이게 이분이 학교에서 식기도를 해서 이 식기도를 통해 그 친구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식기도를 하냐 마냐 이런 차원보다는 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식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설령 식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게 좀 참아내는 속으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는 방법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필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지금 질문 주신 음, 친구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밥 먹는데 네네. 기도를 했는데 친구가 기독교를 욕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네. 한다? 그것보단 네. 기도하시고 왜냐면은 일단 내 친구가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식을 했고 기독교를 욕하는 거 보면 얘는 음, 기독교 싫어해요. 그렇죠. 그쵸? 약간 불편 그럼 너. 물어볼 기회가 어. 생겼죠. 어, 어. 왜 싫어? 야, 이걸 또 어떤 게 이렇게, 싫어? 그러니까 근데 음, 믿지 않는 사람은 음, 믿는 사람의 신앙 행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내 음, 믿음을 증명하려고 말할 필요 없고 그저 왜 싫은지 한번 네네네네. 들어보세요. 음, 그쵸? 설득하려는 그러니까 자세보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들어보는 자세. 친구끼리 싸웠는데 왜 화났는지 들어주는 음, 것만으로도 좀 화가 풀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들어줘 보는 맞아요. 거. 근데 그거 안 들어주고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기독교 그런 거 아니야. 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식기도는 왜 음, 하냐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의 마음이 오, 누그러지기는커녕 네. 내가 그래서 기독교가 싫은 거야. 어. 맞아요, 왜 맞아요. 싫은지 물어봐도 무시한대요. 아, 제페토 스타티비님이. 오 그럼요. 왜 싫은지 음, 물어보는 건 딱히 바뀔 리는 없으니까. 어. 근데 이게 참, 되게 하나도 기회가 될 수 있네요. 왜 싫은지도 그죠? 물어보는 그 자세들이, 이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진짜 어, 오래 걸리잖아요. 아주 그냥 그 타골 꿈을 푹 고우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얘가 기독교인이네라는 선입견이 없어지는데 음, 시간이 걸리고 기독교인도 음, 괜찮네라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네네. 들어볼까라고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 급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탈나요. 어쩌면 사랑은 하고 음. 나서 첫 번째에다가 오래 참고를 붙이셨는지도 몰라요. 음. 아,
올해 참 그러네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반응을 끌어내려다 보니 그게 또 다른 그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예, 강압으로 또 다가갈 수는 있겠다. 좀 이게 또 오해가 되는 일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갖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세 개의 고민을 우리 요한님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자, 우리 요한님은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팔로워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해주시고 오늘 퇴근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 우리 말씀 제페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TV님, 친구가 오래 참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네, 이거 정정하고 아, 그렇죠, 갈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예스이즈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저희의 모든 짤과 재밌는 영상들과 뭐 가끔 용재님이 나와서 되게 뭐 저런 영상을 찍나 싶은 컨텐츠와 저희 모든 것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거 그냥 뭐 말로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하길 바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이 어떤 뭐 복음이 맞아요. 담긴 뭐 이런 종이를 갖다 주고 뭐 이런 어떤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네. 이웃에게, 가족에게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주어서 예스이즈 컨텐츠도 공유해도 네. 좋고 다른 기독교 컨텐츠 공유해도 좋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라는 음, 한마디를 줘도 좋고 그렇죠. 아니면 네. 내가 오늘 교회를 네. 갔다 왔는데 너가 생각나서 널 위해서 기도했어. 널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 말도 좋고 네, 네. 모든 작고 큰 노력을 하세요. 저희 음, SEG는 계속 컨텐츠를 통해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저희가 아침 7시에 올라오는 글 컨텐츠가 있잖아요. 네. 그거 되게 네, 네, 좀 네. 글이라서 좀 안 읽히고 재미없을 수는 있는데 전부 다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음, 글이잖아요. 그거 읽어보시고 어떻게 맞습니다. 네, 전도해야 될지 네. 한번 보시고 실천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나 너네들이 복음을 전한 그 노력은 예스이즈가 알게 하라. 예스이즈는 알게 하라. 예스이지만 알게 하라,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한테 DM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혹은 내 친구에게 기도할게 라는 네, 말을 네. 한 것도 좋아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의 첫걸음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널 사랑해. 이것도 그렇죠. 맞아요. 좋거든요. 뭐든 좋아요. 내가 널 위해서 네, 네.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어. 표현해도 좋고, 컨텐츠를 공유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샷해서 저희한테 슈퍼 생색을 내주시면 저희가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그게 뭐여야 우리의 사역 방향성을 계속 잡고 저희가 지금 한국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굉장히 음, 많은 팀들이 있어요. 저희 모든 네, 팀이랑 같이 네, 막 네. 이걸 쉐어요, 나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일을 음,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음, 네. 왜냐면 맞습니다. 이게 옛날의 전도랑 지금의 전도가 좀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MZ 세대의 맞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렇죠. 저희에게 생색을 맞아요. 내주시면 DM으로 그러면 음,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DM이 저희들의 사역에 아주 큰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또 우리 다른 그렇죠. 나라들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번역이 돼서 나누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전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은혜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요한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한님, 네, 내일 잘 쉬시고 수요일에 만나요. 네, 저희 또 한 두 달 아, 뒤에 보나요? 좋습니다. 오케이. 2달 아니요, 뒤에요? 라이브, 공동 라이브.
공룡라이브 한 번 더 해야죠, 요한님. 그죠? 재밌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오케이. 재밌네요. 자, 요한님은 어떻게 제가 보낼 수가 없어요. 아, 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아, 제가 내보낼 수가 나가시는 거예요? 없네. 야, 이거 아, 그럼 안 굽겼네, 나가죠. 굽겼어. 네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 멘트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오케이. 요한님 감사합니다. 네. 아, 요한님과 함께 보낸 너무 좋아요. 이게 요한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는요. 또 제가 주는 어떤 방법, 그 메시지가 있지만 또 요한님이 주는 더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님 초대했고요. 자, 여러분, 용재님 굿바이 인사 성시경처럼 했어요. 성시경? 좀 어렵다. 잘 자요? 이런 거. 자, 여러분, 이번 주 위클리 미션은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6월 1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남은 5월 달 동안 저희가 만든 그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를 가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저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저희 예스이즈에게 DM을 보내주시면 저 위클리 미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5월이 가기 전에, 물론 6월 달에도 보내도 되는데요. 5월이 가기 전에 가정의 달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에게,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이미지를 톡 보내주시고 그걸 캡처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 라방은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M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의 그 떡메모지와 또 여러 가지 엽서, 저희가 만든 엽서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이 대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Keep my hands on myself. 안녕.